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과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해외 선교사로 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국내 교회 또 해외 모든 교회 주님이 일일이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1장 찾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4절 그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을 기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저번 주부터 욥기를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 중에 손꼽으라면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 욥일 겁니다. 에스겔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3사람을 예를 드셨는데 노아 그리고 다니엘, 욥 3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3사람을 주님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으로 예를 드셨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욥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1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배워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게는 하나님은 실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 요소가 뭔지를 압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마음의 중요성을 확실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고 그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10명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혹시 그 마음이 잘못될까 봐 항상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그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이걸 보면은 욥의 자녀들이 굉장히 우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칫날마다 형제들을 다 청해서 같이 먹고 마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하고 그래서 서로 웃고 즐겁게 지내다 보면은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5절에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1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5절에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자, 욥에게는 하나님의 생생한 실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아주 핵심 요소가 마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은 항상 마음속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걱정한 한 가지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욥이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 여기 한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마음이 잘못되면은 신앙이 완전히 망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욥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혹시 죄가 들어와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은 영혼과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한 대로 그 마음,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거, 그런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돼야만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항상 노심초사했고, 욥은 성경 쭉 욥기 읽어보면 욥이 마음을 지키는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31장에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주 단호하게 욥은 마음을 잘못된 것이 들어오는 걸 계속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상당히 나이가 든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흐트러져서 신앙이 망하는 사람을 많이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혹시 같이 모여서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속에서 그 속에서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낀 겁니다. 그래서 잔칫날이 지나면 항상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항상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도록 신경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참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제일 사실 복잡한 영역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 마음입니다. 제일 복잡한 게 사실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영역이 바로 전쟁터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매번 벌어지는 곳이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뭐 큰 대전들이 있고 우리나라 6.25 사변도 있었고 전쟁들이 있었지만은 일생 동안 사실상 전쟁터가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아주 쉽게 엎드려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주된 그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불화살을 계속적으로 마음 향해서 쏘아대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1장 5절에 말한 대로 그들을 성결케 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바른 마음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마음에는 별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마음과는 온갖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눈이 달려 있는 거예요. 또 마음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또 마음의 허리란 말대로 마음은 힘쓰는 부분과 항상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마음은 우리 몸 전체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정말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 마음의 문제점이 뭔지, 그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마음이 지켜질 수 있는지, 어떻게 되면 마음이 고쳐지는지 잘 아시니까 마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경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지켜지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주 안에 바르게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아시니까 성경에다가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걸 잘만 이해하면은 사람 마음을 잘 세울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크게 도울 수 있고, 불신자를 건지는데도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사람을 건지고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영역에 대해서 좀 아주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길면 좋은데 시간 짧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잖아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형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항상 이러했다는 것은 규칙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10명의 자녀가 죽었을 때도 정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올지라. 욥은 후일에 그 자녀들을 만난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 배나 축복해 주셨는데 자녀는 10명만 줬습니다. 10명은 주님 앞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규칙적으로 그 마음이 바르게 되기를 신경 썼기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마음이 나와 있는데 여러 영역 중에서 제일 복잡한 것이 인간 마음입니다.
참 바다도 참 넓잖아요. 성경 시편 95편 5절에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자, 바다가 그의 것이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구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바다가 그의 것이라. 자, 바다가 참 넓고 깊습니다. 아직까지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바다 하나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땅 속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땅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정확히를 몰라요. 하늘에 대해서도 인간이 아는 건 너무나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계가 1천억 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주 바깥에 나가봐도 조금밖에 가본 곳이 없어요. 그저 망원경으로 조금 아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만큼 있습니까? 세상에는 신비한 식물들, 신비한 동물로 가득하고 도대체 우리가 뭘 알아보려고 하면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멀어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인체만 하더라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대략 한 15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뇌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정말 신비에 쌓인 것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인간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알다가도 모를 것이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살아도 속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아도 자녀 마음을 너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베일에 쌓여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시편 64편입니다. 6절. 저희는 죄악을 도마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사람이 어떤 죄악을 도모할 때 몰래 모여서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그리고 그걸 몇 사람끼리 딱 비밀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은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대에 심리학이 최대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심리를 아무리 연구해도 정확히 몰라요. 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패턴 취하는 줄 알았는데 항상 예외들이 생기거든요. 아담이 범죄한 예로 마귀도 인간 마음을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해 봤지만은 마귀도 인간 마음을 제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마귀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욥같이 순전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이고 하나님 욥이 하나님 좋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사가 잘 되게 해주니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재산 몽땅 치고 몽땅 뺏어가 보시면 욕하고 죽을 겁니다. 쳐봐. 재산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마귀도 사람 마음을 다 모릅니다. 주님만 홀로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지 인간은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또 마귀도 인간 마음을 다 몰라요. 사람이 마음이 정말 신비한 것 중에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분은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아주 멀 수 있거든요. 부부가 일생 동안 살면서도 마음이 아주 멀 수 있습니다. 절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마음은 한없이 멀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좁아지면 얼마나 좁아지는지 바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아지기도 합니다. 넓어지려면 한없이 넓어질 수 있어요. 고린도서 6장에서도 마음을 넓히라 말씀이 있는데 마음은 넓어지려면 끝없이 넓어질 수 있고
좁아지려면 한없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은 넓히셨는데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넓게 하셨는데 바닷가 모래 같게 하셨다. 솔로몬은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바닷가 모래처럼, 모래는 짜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마음이 아주 넓은 동시에 세세한 것까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엄청 넓어질 수도 있어요. 또 마음은 한없이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또 한없이 아주 딱딱하게 되고 다이아몬드처럼 금강석처럼 아주 굳게 했다는 말씀대로 마음은 아주 단단하게 굳을 수 있습니다. 바위보다 더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단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천사처럼 아주 고귀하게 될 수도 있고 마귀처럼 아주 천박해지고 가장 사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초라하게 보여도 마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마차 타고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같이 합성하게 됐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모자를 탁 둘러서고 가고 있는데 보니까 초라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구제지한 아주 깨지지한 노인이구만 하니까 마부가 말합니다. 이 사람 정신과 마음 안에는 엄청난 큰 우주가 들어있다. 그 당대에 아주 엄청난 학자이면서 가장 유명한 그 카를라일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를 탁 눌러서고 초라한 노인처럼 보이지만은 마음과 생각이 아주 엄청 깊고 큰 그 당대에 아주 가장 큰 대학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깊어지려면 얼마든지 깊어지고 넓어지려면 얼마든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고 욥은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욥 잠언 4장입니다.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정말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은 재산을 지킨다든가 건강을 지킨다든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은 20절에 내 아들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이 이제 우리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의 생명이 분출하는 곳이 마음이고 마음으로 분출되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영혼이 있고 거듭난 사람 속에는 주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생명이 이제 마음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마음을 잘 지켜야만 그래야만 생명이 아주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실패하느냐 실패하지 성공하느냐 그 키가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은 욥은 경험 속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마음은 가장 치열한 전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마음의 영역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마음의 결심이 딱 굳히면 그게 의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에서 인생이라는 배에서 이제 키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그 마음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중심이 딱 바르게 되어 있으면은 배도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의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그 마음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인데 이 마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음을 자기가 주장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마귀가 주장할 수도 있고 마음을 성령이 주장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자기가 주장하면은 자기 주장 방법대로 살아요. 구원을 받아서도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있으면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일시적으로 마귀가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귀 짓도 하거든요. 성경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들이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의무를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삽비라와 같이 이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이거 다 팔은 거라고 이렇게 회중 앞에 숙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도 말했습니다. 땅값이 그들 땅이 그들이 있을 때도 네 것이고 팔고 난 이후에도 네 것인데 왜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느냐. 너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징계로 죽습니다. 어떤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면요 땅값을 얼마 감추고 얼마 바쳤다고 죽일 리가 없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징계로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값주었느냐.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일시적으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아주 뻔뻔하게 회중을 속이고 담대하게 거짓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 마음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영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주 합한자는 한 영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떠나지 않지만은 마음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마음은 구원받아도 자기가 주장하면은 그리스도인 냄새가 잘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면요 마귀 짓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마음을 내어드리라고 공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 자리에 그리스도를 두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모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마음에 주인이 주님이 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주님을 모시라고 주님을. 그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벽에 마귀가 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것이 마음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도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기의 마음을 정복하고 자기 마음을 붙들어 매는 건 이게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걸 마귀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도 약간 머리가 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지 잘 알고 그래서 돈벌이도 마음을 잘 어떻게 해야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 돈벌이도 잘 하잖아요. 그래서 광고 같은 걸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은 사람 마음을 탁 붙잡아서 자기 원하는 쪽으로 향하게 하는지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중에도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움직이는지를 연구를 합니다. 하물며 그래야 하는데 마귀는 전 인류를 하나님 등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을 등지고 격결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귀들은 모여서 의논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사람 마음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인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속여왔으니까 마귀는 아주 비상한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생을 쭉 살아가는 가운데서 날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욥은 10명의 자녀를 키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서도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 그걸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그만 형제지간들이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하다 보면 이것저것 얘기 나오다 보면은 이웃집에 누가 어떻게 하고 뭐가 어떻게 하고 뭐가 어떻게 하고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얘기를 같이 모이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하고 이제 마음이 풀리면 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듣지 말아야 되게 얘기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 잔치가 마음이 흐트러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날이 끝나면은 그때를 맞춰서 재빨리 손을 써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이고 그래서 항상 마음이 주님께 향하도록 신경을 썼던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잘했는데 그만 유학 갔다 오는 사이에 뭔가 마음에 딴 것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동창생 만나러 갔다 왔는데 뭔가 마음에 딴 것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들어갔다가 뭔가 딴 게 들어왔거든요. 뭐 이상한 사이트를 봤는데 그만 뭐 이상하게 오염이 돼가지고 엉뚱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화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어떤 모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멍하니 헛된 공상하다가 이 마귀가 딴 생각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음에 들어질 수 있는데 욥은 자녀들을 살피면서 같이 모여서 형제지간이 모여서 있을 때 뭐 그동안 주변 사람하고 접촉하면서 이거저거 세상사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여기 와서
잔치하고 하다 보면 벌써 얘기가 나오고 이것저것 주고받는 속에서 듣지 말아야 될 얘기들, 그릇된 얘기들, 또 마음이 흐트러질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혹시 마음이 흐트러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으면은 시간 지나면 여기 꼭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중에 잘못된 게 들어올 때 처음부터 딱 쳐내지 아니하면은 격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요번 너무 잘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 전도서 10장입니다. 10장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심중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마라. 그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면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잘 지키지 아니하면은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 방종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9절에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그 말씀대로 마음은 조금만 방심하면은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다음 방종으로 흘러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 지나가면은 두 마음이 됩니다. 두 마음. 두 마음이 들어오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한다고 말씀했고, 이 두 마음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주님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마음에 둔 다른 거 중심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저울이 기울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호세아 10장 찾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는데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 비슷비슷해진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두 마음이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 쪽이 아니라 우상 쪽으로 마음이 탁 기들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공격당하면 흐트러지고 방종으로 흐르게 되고, 시간 더 지나가면 두 마음이 되고, 또 시간 지나가면 마음이 딴 곳으로 이제 기울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징계와 심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이제 열왕기에서 읽어보면은 처음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또 뒤에 가면은 여호와를 사랑했는데 이방 여인을 또 사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제 이방 여인도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왕비들을 많이 거느렸으니까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돌이켜 다른 신을 쫓게 하고, 더 시간 지나가니까 솔로몬 스스로가 마음을 돌이켰다고 나와 있잖아요. 열왕기상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그리고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심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여기서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사랑하게 되면은 마음이 흐트러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솔로몬이 나이가 늙을 때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쫓게 하고, 처음에는 부추김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주체가 솔로몬입니다. 4절에서는 왕비들이 솔로몬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쫓게 했는데 세월이 더 지나가니까 솔로몬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래서 그 결과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은 그 마음이 이제 계속되면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나중에는 대적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 마음 달라, 마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원하는 게 마음이거든요. 잠언 23장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안 들어가는 것은 거짓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정의의 핵심 바닥에 마음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선물을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야지 그게 진정한 선물이 되고, 기도도 마음이 들어가야만 진정한 기도가 되고, 모든 것 속에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과부가 2랩돈 집어넣을 때 제일 많이 집어넣었다고 기뻐하셨냐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형식으로 끝나면 그 위험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책망한 것이 형식으로 끝나면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서도 대속죄일 날 짐승의 피제사를 드렸을지라도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 끊쳐질 것이다. 주님과는 관계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형식과 마음을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물에 빠졌습니다. 강에 빠졌는데 수영도 못해요. 수영복도 안 입었습니다. 그럼 죽잖아요. 좋은 수영복을 입었는데 수영은 못해, 죽잖아요. 수영복은 안 입었는데 수영을 잘해요. 살아나잖아요. 수영도 잘하고 수영복도 좋은 거 입었어요. 살잖아요. 그러니까 수영복은 형식적인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그건 내용이 있을 때, 마음이 있을 때 형식도 필요한 거예요. 형식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욥기 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장 5절에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그 자녀들을 불러서 성결케 했다.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그래서 성결케 하되 그 깨끗한 마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심을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신앙생활도 전심으로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전심.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을 청결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니까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바른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바른 마음일까요? 불신자와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에게 없는 새로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성경 에스겔 36장,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36장) 26절, 1209페이지입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을 받으면은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참 놀라운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다. A new heart입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없는 마음이 새로 생겼습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은 그 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이 생겼는데, 그 새로운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없는 마음이거든요.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써주신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불신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 새로운 마음이, 없는 마음, 새로운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다시 보면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1번 밑에 굳은 마음, 돌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고기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강팍하고 굳은 마음에서 구원받고 나면은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말랑말랑한 마음. 그래서 상한 마음, 죄에 대해서 쉽게 찔림받고 돌이키는 마음, 그리고 상함, 여기에 부드러운 마음이니까 죄에 대해서 쉽게 찔리고, 그리고 쉽게 돌이키는 마음, 쉽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이 아주 말랑말랑해지고 아주 부드럽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눈물도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전에는 막 남에게 찔리는 말도 막 함부로 했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말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하면요, 막 굉장히 크게 찔림 받습니다. 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219페이지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들이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군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군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다른 마음과 다른 영혼과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달랐다는 것은 주님을 닮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았다 그 말입니다. 뭐 다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께 가장 큰 가치를 두는 마음입니다. 주님 말씀을 가장 높게 두는 마음, 아주 견고한 마음, 신앙의 중요 가치성을 부여하는 그 마음, 그런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주님 말씀에 가장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주님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아주 고상한 마음이고 그리고 다른 마음인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귀가 뚫리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이 히브리 말로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잘 들어야만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귀가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듣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귀가 뚫렸거든요. 그리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귀가 뚫려서 쏙쏙 들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명령형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은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충성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충성된 마음인데 이 마음을 품어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때 어린아이들처럼 마음을 낮추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교만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딱 받으면요 정말 사람이 다 겸손하게 바뀝니다. 왜?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그리고 충성하고 복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 속에는 틀림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에 속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나를 까다롭게 하던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나를 힘들게 하던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말썽 부리는 자녀도 감사하고,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왜? 그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내가 구원받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가니까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모든 환경의 지배자가 주님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은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모든 걸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라. 현재 주어진 상황에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바른 신앙생활,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진다면 그 사람은 신앙에 엄청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욕심을 적게 부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쪽에다가 욕심을 부려야 되는 겁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다윗의 세 용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목이 너무 몰랐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베들레헴 지역을 블레셋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베들레헴 우물물을 자주 먹었었는데 목이 너무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게 저 우물물에 물 한 바가지 넣어서 갖다 주면 좋겠는데, 이 푸념적으로 얘기했는데 세 용사가 들었습니다. 병기를 충돌하고 가서 물 한 바가지 가져왔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까딱 잘못했으면 세 용사 목숨 잃을 뻔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물이 아니고 핍니다 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잖아요. 세 용사는 다윗에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만큼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빚진 심령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게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사람은 빚 갚아야 되겠다는 압박감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은 내가 빚진 자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내 집안 식구들에게 빚을 진 것처럼 이 집안 식구들을 구원을 내 길로 인도할 때까지는 빚을 못 갚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빚진 자 심정이 있습니다. 빚진 자가 편안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빚진 자는 빚부터 갚아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빚진 자의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구령,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돼 있고 불쌍한 영혼들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계속적으로 눌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눌림이. 마음에 눌림이 있는 그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28절.
890페이지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마음에 계속적으로 눌림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눌림이냐 하면은 불쌍한 영혼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계속 눌림이 있습니다. 이를 어찌할꼬, 그들 어떻게 주님 품으로 인도할꼬 하는 그 눌림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막 매를 맞고 외적으로 고통받는 이건 고사하고, 이 외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눌리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구원 안 받았으면 자녀 때문에 계속 눌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구원 안 받았으면 부모님 때문에 계속 마음에 눌립니다.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또 담대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을 참 끝까지 참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욥은 뭘 원했냐면은 자녀들이 항상 주님 앞에 바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구원받고 시작할 때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바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면은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참 신비해요. 이 마음은 눈만, 육신만 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1장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에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눈이 다 밝아져야 되는데 누구에게 마음 눈이 밝아지냐면 마음에 우상이 없어야만 마음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밝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적으로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마음 눈이 밝아지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신 능력의 지극히 것임을 알게 되는 이쪽으로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눈이 밝아지면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주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온갖 것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음과 생각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잠언 23장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 하면,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은 좋은 마음 쪽으로 가는 겁니다.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은 나쁜 마음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계속 가지면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은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위대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그 마음이 위대하게 되니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이게 허리 부분입니다. 이 허리는 힘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마음과 허리는 힘쓰는 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허리 부분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음 부분은 허리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허리 부분.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377페이지입니다.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 마음이 허리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제 허리가 망가지면 힘을 못 써요. 내가 한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신앙생활이 망가뜨려졌다. 이유가 뭐냐? 마음이 붕괴된 거예요. 마음이 문제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말한 대로 마음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마음을 바르게 딱 하고 마음을 딱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힘차게 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각오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이 붙잡히는지를 잘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문제 해결할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인간에게 참 이 마음을 설명을 잘 해줘야 되겠는데, 뭐 마음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마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눈에 보이는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부러졌습니다. 해석하기를 밭은 사람의 마음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밭으로, 눈에 보이는 밭으로 설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밭 중에 길바닥처럼 아주 단단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세상 욕망이라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런 밭도 있고, 그런 돌들이 다 재지고 가시덤불이 다 재지고 밭이 옥토처럼 탁 돼 있는 그런 좋은 밭도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씨를 심으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됐다. 주님께서 예를 드실 때 눈에 보이는 밭으로 설명한 것의 핵심을 보면은 잘 지키고 잘 가꾸고 잘 심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가서의 2장과 4장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포도원 동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동산은 여우를 잡으라. 마음이라는 동산에 여우들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것이 그게 이제 작은 여우들이다 그 말입니다.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작은 여우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니까 그게 풍성하게 결실이 나온 것을 예를 들고 있는데, 그 모습이 우리 마음 모습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여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탁 막는 겁니다. 아가서 4장 찾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보농화와 창포와 개소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여기 이 포도원에 동산에 엄청 좋은 것이 나오고 있는데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그리스도인은 그 말입니다. 잠건 동산이요. 동산은 동산인데 잠거는 동산이다. 그러니까 잠가놨으니까 아무나 못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덮은 눈물이고 봉한 셈이니까 함부로 침범 못 하잖아요.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지키니까, 동산을 잘 지키니까 여기에서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과 온갖 과일 나무들이 생산되고 거기에서 많은 과일들이 생기고 향기가 넘치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뀌었는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동산과 같아서 여기 잠근 동산처럼 아무나 들어오지 않도록 딱 막아야 되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성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잠언 25장 찾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938페이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같으니라. 이 성읍에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성벽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성벽 역할하는 것이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전을 지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교통관계를 이루기 위해 성전을 만든 거고, 성벽은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만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도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벽을 딱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벽을 잘 만들어서 아무 것이나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성경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 3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는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느헤미야는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어두울 때는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파수하는 중에 딱 문을 닫고 각자 위치에서 지키도록. 그래서 이 성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성벽도 마찬가지인데, 이 성벽을 잘 문을 닫고 해서 아주 견고한 성읍, 안전한 성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흥한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마음도 성읍과 성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가능하면 두껍게, 문 빗장도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해서 마귀가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간수하고 잘 통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신명기 33장 25절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너의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문에 빗장이 철과 누시면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러니까 부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성벽에 문의 빗장이 철과 누시고 아주 견고하면은 너의 사는 날에 비례해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성경 사무엘하 20장 1절 2절에 보면은 다윗 당시에 한 사람 난류 하나가 생겼는데 바로 이제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아벨이라는 큰 성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압이 전투하러 왔습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 이 아벨의 성이 큰 성인데 이걸 다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아니다. 우리가 세바만 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세바만 내주면은 성읍 멸망 안 시키겠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세바 목을 잘라 던졌잖아요. 성읍이 안전했습니다. 그 큰 성읍에 세바라는 이 나쁜 놈이 하나 들어있으면은 그 성 전체를 다 부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훌륭한데 그 사람 마음속에 세바 같은 뭐 잘못된 거 하나가 딱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인생 자체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밭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동산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 성벽이라고도 표현을 했잖아요. 또한 마음은 거울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잠언 27장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비치느니라. 마음은 거울과 같아요. 마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잘 안 보여도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이면 또 마음이 또 상당히 보이거든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옷을 통해서도 마음이 비춰지고 눈을 통해서도 언어를 통해서도 행동을 통해서도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사람 마음이 비춰집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거든요. 또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음은 보물 창고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이게 그 쌓은 선에서 그 쌓은이란 말 자체가 그 헬라 원어로 데사우로스인데 보물 창고, 금고, 곡간, 창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창고 같은데 거기에다가 선한 것을 차곡차곡 쌓는 사람이 있고 악한 것을 차곡차곡 쌓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보물 창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악한 것을 계속 쌓아서 악한 것으로 마음 창고문을 턱 열면은 악한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마음이라는 창고 속에 선한 것을 계속 집어넣어서 선한 것으로 꽉 채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보물 창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놨을 때 그 예를 들어 놓은 걸 보면은 핵심은 똑같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밭에다가 씨를 심는 것처럼 좋은 걸 심고 마음이란 보물 창고에 좋은 것을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좋은 것을 방에 가득히 채우고 그리고 최대한 좋은 것을 마음에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결국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사람 마음이 바르게 될지를 아시고 마음이 세워질 줄을 잘 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사람 마음이 바르게 될 수 있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할례부터 받아야 된다. 구원부터 받아야 될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끄적없으리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는 게 신약 시대로 말하면 중생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 시대 마음 가죽이 너무 두꺼워지고 있는데 마음 가죽을 딱 베버리듯이 마음이 할례를 딱 받는 게 정말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지, 그래야지 참으로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굳세게 되냐 하면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사람이 은혜를 계속 받아야지 마음이 굳세게 되고 신앙이 굳세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뭔지 아시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말씀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고 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새기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잠언 3장입니다. 말씀을 듣되 마음판에 새기게 됩니다.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게 될 말씀이 잠언 3장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된다. 무엇보다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웃에게 손을 펼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은 연결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리는 생각을 딱 넣었을 때 유다는 그걸 딱 쳐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과감하게 딱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아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려면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항상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 마음도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로버트 맥체이는 자기를 한 번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꽉 붙잡는 사람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살겠다는 결심이 마음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8편 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생각을 지키는 동시에 마음을 딱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은
주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다 아시지만 사람은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사람이 사람 마음의 상당 부분을 길러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은데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우리가 적어도 사람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를 원한다면은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된다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통 사람 마음을 잘 알게 되냐 하면은 보통 경험을 통해서 사람 마음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산 사람일수록 대체로 사람 마음을 잘 알잖아요. 왜? 여러 가지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고뇌를 해본 사람,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음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17년 동안 애굽에서 단련받지 않았다면 총리로서 사람 마음을 잘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감옥에까지 들어가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가장 깊이까지 내려가 봤으니까 사람 마음을 상당히 잘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윗도 10년 이상 쫓겨다녔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시편이 왜 마음의 위로가 되냐면 그런 많은 고뇌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래서 사람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온갖 걸 다 생각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사람 마음을 위로할 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요, 이 성경은 정답이기 때문에 여과 없이 인간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성경을 잘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영역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가 사람 마음을 잘 아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잘 아느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은 인간 마음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 마음을 상당히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훤히 아시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인간의 마음을 가장 정확히 그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람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고 사람 마음을 잘 알으니까 가정생활하는 속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위로를 해주고 어떻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이런 것을 다 잘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시댁이라든가 친정이라든가 사람 접촉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 마음을 세울 수 있는지를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봉사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도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사람에게 필요가 뭔지를 보게 해줄 겁니다. 욥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니까 욥은 마음이 중요하구나 이걸 확실히 깨우쳤고 그래서 자녀에게도 무엇보다도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자녀들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 그 마음이라는 걸 정확히 파악한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그 가까운 사람을 세우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도 마음을 바르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잘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큰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잊지 않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교회도 지켜주시고 주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164장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